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성전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되게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세금만 안 내도 굉장히 괜찮죠. 특히 있는 분들은 세금이 더 막 이게 누적이 아주 더 커지는 거긴 한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천국의 자녀 되면 이런 기쁨과 특권이 있지. 자, 그러면서 아마 조금 더 생각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하늘 나라가 있는데, 자,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권력이 있으신 분이 큰 분이죠. 그리고 막 돈이 많은 사람. 며칠 전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재벌 회장님인지 우리나라에 잠깐 오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하고 막 같이 식사를 했는지 식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모여요? 그런 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 이 땅에서 큰 사람, 돈이 많고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세상에서 큰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예전에 이제 고위 공직자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식사 시간 한참 전부터 누가 오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자리 배정에 엄청 신경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가 장로님이시고, 여기가 집사님이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 마치죠. 이거 직업병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이제 공직 사회에서 서열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교 관례도 서열 몇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자리 배치도 달라지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같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면서 이야기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이제 걸어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야, 같이 변화산에 간 베드로가 크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지, 거기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더 보여주신 거고, 이렇게 남아서 이곳에 있었던 내가 크지 하면서 막
서로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막 다퉜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자랑, 기싸움, 누가 크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막 다퉜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면 막 싸우면서 다투면서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겹치고 뭐 이러니까 그러지는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데려올까, 얘를 데려올까, 쟤를 데려올까 했는데 왠지 걔는 싫다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벗어난 거죠. 우리가 요즘 뭐 미운 7살, 요즘 막 미운 5살 막 이렇게 막 점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서 큰 거 이전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고 제자들이고 뭐 하니까 응당 천국은 내 것이다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얘들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결단코 이렇게 돼 있죠. 결단코의 뜻이 뭐냐면 절대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 위에 보니까 어른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제가 일부 때도 이런 얘기 말씀드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바로 위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른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어른과 아이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들어간다. 야, 그러면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인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뭐 교리로 삼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기들이나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는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른은 못 들어간다. 세상에서는 어른이 되면 자유가 주어지죠. 뭐 술, 담배 자유, 뭐 영화 19금 영화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유, 오히려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뭐 마음대로 지내고 오히려 막 대학 들어가자마자 MT하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이킨다, 이게 뭐냐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막 대단하냐, 온통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명예, 출세, 성공, 이런 식의 생각으로 계속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얼마 전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노름으로 허송세월하고 술에 취해서 방 구석에 잠들어 있는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을은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한참 가야 하기에 이렇게 전도하러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2시간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인 안 계세요. 무슨 일이요?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나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예, 우리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쟁이들에게 퉁명스럽게 쏴붙였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기가 막혔다.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먹으려고 목사들이 저런 놈들을 푸는 거야. 여러분, 애들은 이러지 않죠.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런 말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들을 해요?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천국은 없어요. 괜한 고생 말고 돌아가시오. 그래도 그들은 아쉬운 듯 돌아가면서도 끝내 한마디를 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무슨 이명처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말했더니만 나더러 예수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던 그 교회 가서 기도받고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즉시 2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랫마을 교회를 찾아갑니다. 전도사라는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계속 들려가지고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전도사님이 기도받고 예수님 믿으시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리만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이제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계속 들리던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나는 그 깊은 산중까지 복음 들고 전도해 준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술과 노름을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눈앞에 믿든 안 믿든 그런 너무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복된 어떤 사명이랄까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되면 좋은데 참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1년 만에 6 자녀를 세상에서 떠나보냅니다. 참,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렇게 다 몰라서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1년 만에 자녀 6명이 죽어요. 제가 참 이분의 글을 보면서 우리 뭐 힘드네, 고난이네, 어렵네, 아이고 그냥 입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 한두 명만 먼저 떠나도 정말 불효같이 돼 있는 건데 6명의 자녀를 예수님 믿자마자 이렇게 읽어가니, 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야, 그 김상훈의 말이야, 그 뭐 예수교인지를 믿다가 쫄딱 망했다. 그 봐, 우리 동네 산신을 배신하고 서양 종교 믿다가 애들 6이 죽었지 뭔가, 산신령이 노하신 게지. 이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딸 5명하고 마지막 이 아들이 제일 마지막, 아들마저 이제 무덤에 묻고 거기서 뭐 대성통곡하는 거죠. 예,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무 막 무덤 앞에서 통곡하시다가 기절을 합니다. 자, 근데 기절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다 다니시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건 뭐 더 긴 얘기는 이제 못 해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슬퍼했던 6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큰딸부터 해서 막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막 그냥 여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껴안고, 과거 이 땅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자,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희 자녀들을 만나 보았느냐? 예, 이제 너의 슬픔은 사라졌으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단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너를 수십억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 주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해 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지요? 세상에 다시 나가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꼭 너의 마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거라. 네, 주님, 생명 바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거라. 내 자녀들과 하늘나라를 잘 구경하고 내려가거라. 네, 나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어른이 문제인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다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른 된 너희들아, 너희가 돌이켜. 20살 됐다고 폼 잡고 이제 막 뽐내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른 됐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니라 우린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겠어요? 우리의 초점이 뭐가 돼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높아지는 그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그럼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관심은 온통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 많아져서 높아지고, 직위가 높아져서 높아지고,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의시되고 폼내고 추앙받고, 그렇게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다 세상 눈이 뜨이면, 애들도 안 그런 애들조차도 그렇게 눈이 뜨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애들은 얼마나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자꾸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 사장이 누구야? 대표가 누구야? 회장이 누구야? 왕이 누구야? 대통령이 누구야? 짱이 누구야? 자꾸 높은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천국에서의 관심은 누군 줄 아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추대하고 인정하는 마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낮추는 마을이었습니까? 낮추는 곳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그 동에서 나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기서 견딜 수 있습니까? 당장에 이사 갈 거 생각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대적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계속 계시면서 너 가버나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높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이 높으면요 사역이 안 받아들여지게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낮아져야 사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이렇게 예수님 할아버지 오셔도 못 받아들여요. 가버나움 마을 보세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겸손을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냥 뭐 옵션 정도의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자세자, 태조이자 덕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갈 사람인데 높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 이 땅에서도 망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최고의 망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지옥불이겠죠. 그것으로 끌고 가는 곳이고, 겸손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겠죠. 그 겸손은 존귀로 끌고 가는 길잡이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천국길로, 나를 존귀한 길로 누가 이끌어주느냐? 내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사역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말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뽐내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천국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 이 천국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투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막 높아지기 위해 애썼던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복음서에서는 이 모습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요, 젊은 분들이요,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시고 장로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꼰대 이런 말 할게, 그 세상에서 자꾸 들어온 가치관의 말들을 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근데 젊은 자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다 서로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옷 같은 거를 길게
입고 제일 마지막에 매는 게 허리띠예요. 자, 우리의 성품 중에, 우리의 자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두드러지게 갖고 있어야 할 허리띠의 덕목은 뭐냐?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마지막 허리띠를 꽉 동여매야 돼요. 마음이 높으니까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그냥 내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겸손하면 숙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 베드로가 지금은 막 싸우면서 누가 높냐 이러시는데 어때요?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요 예배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직이라 그럴까요?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제일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구경거리는 극장, 관람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극장은 뭐냐면 콜로세움 이런 막 경기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맹수를 풀고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고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막 와 있겠죠. 아들이 와 있고 딸이 있고 엄마가 와 있고 막 마음이 얼마나 점여요. 거기서 막 맹수들한테 뜯기는 구경거리,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고 포도를 먹으면서 막 구경하면서 막 웃겠죠. 거기에 모욕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막 그렇게 맹수한테 짐승한테 뜯겨나가는 그런 구경거리가 우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음이 높으면 내가 모욕 주면 바로 나도 한 대 쳐가지고 더 센 말로 그냥 같이 모욕을 주려고 그러지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비방받으면 얼굴도 배기 싫거든요. 근데 권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높으면 권면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이 낮아져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돼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봐주는 거죠. 아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이거는 돼도 진정한 용서와 축복은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아, 목사님 이거 알아요. 이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에게 겸손의 덕목을 세워주시려고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짜증내고 불평낼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터전도 없고 자리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집도 없고 거처도 없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실 때 고난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버려진 자식 것 같을 수 있어요. 고난 올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찰을 열심히 타봐야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낮춰짐을 당하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호텔에 들어가 이렇게 쫓겨났다고, 무시당한다고. 자, 근데 높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한번 두고 봐. 내가 멋진 명차를 타고 내가 한번 딱 나타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급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만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된다. 시편 107편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도 그냥 뭐 그거는 뭐 성경이 그런 거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힘들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런 손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9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살이 찌고 지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체의 지방과 살을 다이어트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다이어트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이어트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사실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남편이 시비를 걸고 아내가 직장 동료 갔는데 막 무시를 당하고 애들이, 그래도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않는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찌는 것에 민감해져서, 우리 육체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비타민 A 뭐 어쩌고 뭐 C 뭐 막 탄수화물 뭐 어마어마해요. 뭐에는 칼로리가 얼마고 막 외우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 빠지게 하는 영양소는 뭔지 아세요? 이거에는 관심이 크게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건 뭐냐? 마음이 살찌느냐, 마음이 낮아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제일 낮아지는 자리가 어딜까요? 제일 낮아지는 자리는 음부의 자리잖아요. 제일 높아지는 자리는 어딜까요? 하늘이잖아요. 아무리 빌딩을 높이 쌓아도 구름 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는 하늘이고 제일 낮은 자리는 음부의 자리라요. 결국 죽는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자존심, 너희의 감정, 너희의 어떤 얼굴, 너희의 입장,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찾게 되리라. 여러분, 내 얼굴 생각하면 내 자존심 잃어버리기 힘들죠. 무릎 꿇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멘. 죽는 사람은 미움이 없어요. 죽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죽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죽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까 바울의 고린도전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고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이런 상태지만 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바울 사도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뭘 위해서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뭐예요? 교회를 위한 나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밖에 못해?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고 또 죽는 이 진리에 우리의 몸을 치는 복종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